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저는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 그래도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 어디를 봐도 다양한 지식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무속인이라는 직업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 노인네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자 모시게 사실은 뭐 제 어머니도 무당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빌고 사신 분이었고, 제 어머니도 지금 저랑 30년 차이니까 88이신데요. 제 어머니도 작년까지도 사실은 글을 모르셨어요. 지금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요즘 영어도 하고 한문도 하시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더 한문도 많이 알고 영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 80년 넘는 세월을 사시면서 사실 겨우 한글 읽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만큼 옛날에 우리 선배, 지금 80, 90대셔 돌아가신 분이 많은 우리 선배 무속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식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무당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누구 말을 듣지 말고 내 느낌을 우선 해라.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자연계에서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어떤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생각하고 쫓아다녀요. 특히 무속인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처음 신을 받아주신 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처음 접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평생 삶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지 않고도 무속인 노릇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인터넷, 네이버, 유튜브에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지, 공연히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면서 그 얕은 불교 지식, 얕은 도교 지식, 우리 무속은 불교와도 분명히 유사점이 있어요. 도교하고도 유사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무속은 도교와 불교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단지 용어나 이런 내용들이 불교 문화, 오랜 불교 문화, 오랜 도교 문화에 젖어서 그 용어들을 조금 차용해서 쓰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내용이 도교의 신과 불교의 신과 아주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적인 세계관, 도교적인 세계관을 갖다 접목을 시켜서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은 극락을 가고 선업을 쌓는 것이 도를 닦는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속의 신과 무속의 조상님들은 정말로 여러분한테 오실 적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당신들이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완전히 기가 흩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그런 기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시려고자 하는 일에는 기본적으로 점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점을 보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구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교적인 신과 불교적인 신에 참회를 해라, 선을 닦고라, 이런 말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도덕적인 면,
법률적인 면에 저촉하는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속한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 법률적인 행동은 그 규범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신령님이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법률적인 삶을 살아라, 규범적인 삶을 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신 신령님도 그런 조상님도 분명히 있어요. 그 조상 할아버지가 옛날에 판사를 하셨다면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보는 판사, 검사, 경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조금 심한 말로 다 그놈이 그 부분 그놈이고 그 밥에 그 밥이고 도둑놈이다 도둑놈이지. 실질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나오는 거는 정말로 어떤 도덕이 더 중요하냐 법률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냐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의 그 느낌을 먼저 믿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늘상 주저주저 하는 말이 생각이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강요할까봐 조금은 겁이 나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보편적인 선에서 누구의 말이 더 옳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쌓으시라는 거고,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내려온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 선배님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무당으로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행위에 근본적인 요인과 원인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 느낌과 비교해서 나의 갈 방향을 정하시라는 것이지,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늘상 하는 말로 정법사는 절대로 바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법사는 제가 경험한 바로 제 낚음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법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궁금점이 많아서 인터넷도 뒤져보시고 유튜브도 뒤져보시고 이런 부분을 절대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에 의문점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은 조금 심한 말로 무시하고 너나 잘하세요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공감이 가는 부분과 여러분들 생각과를 항상 비교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건립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1차적으로 그래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지식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저도 지식적인 면을 조금 가미해서 곁들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건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이 걸자라는 것이 구걸한다는 말이에요. 구걸한다. 걸자가. 그 다음에 일입자는 이 서있다라는 거, 이렇게 위자를 해도 되고 그냥 설립자를 써도 되고 건립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누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립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립이라고도 쓰고 건립이라고 쓰고, 이거는 세워서 서 있다라는 거고, 이 건립한다는 거는 건물을 진다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를 지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구걸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건립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저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니면은 집안에다 모셔놓은 건립신이 구걸하는 신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여러분들 집 앞에 문 앞에 모셔놓은 건립신이 건축문을 세우고 무슨
건축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고 이 건립에 대한 유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립이란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건립이라는 문화는 한강 이남으로 해서 경기도권을 벗어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불과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건립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신당을 꾸며놓으면 신당만 있는 것이지 건립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별 없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건립이라는 문화는 이 한양꽃, 경기도꽃, 이북꽃 하시는 분 일부에서 건립이라는 장소를 모셔놓고 살았던 것 뿐이지, 그 다음에는 이 건립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단독주택을 생활하고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으면은 이 대문 안에 이 처마 끝에 이 건립 망택이라고 그래요. 망택이기 아니면 건립 건립 단지, 건립 항아리, 아니면 건립 채반이라서 이게 바구니 같은 거를 그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것이 전부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 불과 정말로 20년 30년밖에 안 됐어요. 한양꽃이나 경기도꽃, 이북꽃 하시는 분들도 건립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내부로 들어온 것이 별 시간이 20년에서 3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렇게 처마 끝에 망태기 하나 매달아놓은 게 건립이라는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전국의 굿과 전국의 무속에 대한 문화를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요건 사진으로 제가 첨부를 해서 보여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 건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 분들은 그렇게 중요시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건립이 처마 밑에 이 망태기 하나 채반 하나 걸어놓는 여기에다가 어떤 신을 모신다, 특히 조상님을 모신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건립이 이 실내 내부로 아파트나 연립으로 살게 되니까 외부 처마에다가 저 건립단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생각해서 편한 장소가 문을역으로 들어오면은 신발 벗는 신발장 옆에 문전에 들어오게 됐어요. 문 앞에 문 입구에 앉게 되니까 이 건립이라는 문화가 일종의 나중에 수문장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문장이라는 용어도 조선시대에는 궁궐을 지키는 그 관청, 사대문을 지키는 관청,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주관하는 관청을 수문장청이라고 그래서 이 수문장청이 따로 있었고, 이 수문장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수문장이라는 호칭으로 지었어요. 21대 영조 임금님부터 그 이전에는 여기 수문장을 지키는 수문장에 근무하는 포졸들도 그냥 포졸이나 뭐 이렇게 불렀고, 그 영조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관청이죠.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들을 수문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때 지금 우리 건립의 역할이 지금은 이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건립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건립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건립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정착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저도 제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지금 비록 무당이 된 세월이 27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무리 전국의 구슬을 많이 봤다고 한들 연구를 했다고 한들 그거는 어쨌든 외부적으로 껍데기에 불과하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 뒤져봤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살으셨던 그 시절에 그 실상과 그 선배님들이 살으셨던 당시에 그 머릿속 생각과 신에 대한 이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문헌이나 우리 무속인들이 입에서 뱉는 문서라고 하죠. 그 문서에 있는 흔적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건립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 건립이라는 거는 이 국어를 걸자, 얻어먹을 걸자, 빌어먹을 걸자, 옛날에 걸식을 한다고 하죠. 걸식. 얻어먹는다. 이 걸식을 사실은 스님들이 많이 해요. 스님들이 옛날에 걸식을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 이 탁발이라는 말도 이게 원래는 인도 산스크리트의 탁밭이라는 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인도 뭐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아침에 오면 스님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탁발을 해요. 그래서 밥을 얻어 잡수시는 일을 하는데 이 탁발을 하는 거를 건립이라고 걸식이라고 걸식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스님들도 옛날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목탁치고 탁발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계종이라는 종단에서 탁발을 금지시켰어요. 탁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역전 앞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희주암 놓고 이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조금 진짜 스님은 아니고 약간 동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모두 다 그런 양반들이고 다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는 그분 중에서 뭐 진짜 스님도 계시겠죠. 근데 진짜 스님이 기단이다를 말 못하는 이유는 누가 진짜라고 하겠어. 어떤 분이 진짜라고. 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지가 불 돌리는 거는 진짜고 작두 타는 건 다 사기고 가짜라고 하는 그 개쓰레기 같은 무당도 있는데 지는 또 철학관이라고 하고 뭐 철학관이라고 뭐 목탁도 치고 대가리는 길러놓고 법당은 모셔놓고 또 신당은 꾸며놓고 뭐 선녀부채도 갖다 놓고 별지랄 다 하면서 작두 타는 무당은 사기고 지는 다 정당하고 지는 이름도 짓고 목탁도 치고 뭐 연불도 하고 사주도 보고 철학도 보고 뭐 테마도 하고 아주 오만 거 다 한다고 걔 똥 같은 소리 하더만 어쨌든 이렇게 누가 진짜라고 정답을 말하겠냐고요. 진짜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가 뭔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시선에서 이 걸식을 하는 스님들이 원래는 걸식을 하는 이유는 무소유. 내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고 그래서 밥을 얻어 먹고 살죠. 소유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걸식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 걸식 문화가 없어지면서 스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4월 초파일 날 돈 들어와야지, 천도제 해야지, 진옥이 해야지, 뭐 49제 해야지. 그거 하고 나면 스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 탁발을 안 하면서. 또 국립공원에 가면 입장료 받지, 저리 뭐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어쨌든 뭐 우리 무당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시는 게 스님이니까 나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머리 깎고 중이나 될까. 아니면은 대전에 사는 그 가짜 무당처럼 목탁이나 칠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역시 무당이니까 저는 무당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건립이라는 것이 그래서 얻어먹는다.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다녀야 되죠.
돌아다녀야 되고, 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보통 통상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를, 그래서 이 건립이라는 자체에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렁뱅이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건립을 하는 거는 그래서 시주를 한다 그래요. 시주를 하라니까. 시주를 하러 돌아다니는 스님이, 시주를 하면 돌아다니는 스님이 뭘 시주를 하러 돌아다니냐, 쌀을 시주를 하러 다니지. 쌀을 원래는 밥을 시주를 하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원 불교 문화가 동남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뭐 이런 데 가서 밥을 시주하는 거야. 밥을. 근데 밥을 시주하면 생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저 불사님이 쌀 받는 것처럼 쌀이라는 거는 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주할 때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에 관계되는 이 쌀을 받는 이 쌀을 무슨 쌀을 받느냐, 맵쌀을 받았다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맵쌀 잡수시잖아요. 맵쌀을 먹는데, 이 맵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제를 지내기 위해서 시주를 한다 그래요. 사실은 중들도 스님도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밥 지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먹고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거렁뱅이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반인들도 시주를 하면서 스님 이거 갖다 잡수세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주를 하는데 스님들에 가서 그 밥으로 제를 지내주세요 해서 제를 지내는 맵쌀을 받으러 시주를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를 지내는 맵쌀이라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이 제의라는 사이시옷이라는 것, 그래서 잿매쌀이라고 해요. 잿매쌀이 나중에 재미쌀이 되는 거예요. 제를 하는 양 쌀이라 이거죠. 쌀. 우리가 미신할 때 미자도 쌀미자를 쓰고, 쌀미자, 제를 지내는 쌀이라 이거. 재미. 이 재미가 결국은 뭐냐, 그래서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주. 그래서 시주 할머니도 물사 할머니고, 이 시주 할머니가 가서 제를 지내는 할머니가 누구예요? 재석 할머니죠. 근데 그래서 제를 지내는 재미쌀을 얻으러, 다시 보세요. 이 건립이라는 것이 거렁뱅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처음에는 스님이 하는 행위가 시주라는 거를 받으러 다니는데, 시주 받을 때 쌀을 받고, 쌀을 받는 쌀로 제를 지내기 위해서 받으니까 잿맵쌀이 재미쌀로 됐다가 잿매쌀로 됐다가 재미쌀로 바뀌면서, 이것이 결국 시주하는 재미가 되는 거예요. 재미. 그래서 우리 한양구 중상타령에 보면은 아침 재미 돌아다가 저녁 공양을 올리시고, 저녁 재미 돌아다가 아침 공양을 올리시, 똑같은 것이 아침 시주 돌아다가 저녁 공양을 올리시고, 저녁 시주 돌아다가 아침 공양을 올리시고, 이렇게 재미라는 말과 시주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돈다는 말은 재를 드린 수 있는 쌀을 얻으러 돌아다닌다. 그래서 재미를 돈다 그래요. 재미를 돈다, 시주를 돈다 그러는데, 이 무당 여러분들도 어느 경우에는 내가 무당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식의 그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음식도 필요하고, 신당을 꾸밀려면 신당을 꾸밀 수 있는 재료도 필요하고, 또 그때 내림굿이나 가리굿이나 이런 걸 절차를 행해 주시는 어떤 그 선배님 선생님들의 수고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전이 많이 필요하죠. 금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출염을 하게 되죠. 출염. 보조를 받는다며, 보조.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개라고 해요. 개라는 것이
개라는 것이 지금 뭐 개똥이 소똥이 만 원씩 10만 원씩 모아서 한 번에 타는 그것만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품앗이라고 해요. 우리가 품앗이. 개똥이네 집에서 이 동네에 이 논이 이렇게 있고 논이 쇠똥이네 집 있으면은 한 사람이 자기네 집 논만 각자 하려면 힘들으니까 오늘은 개똥이네 집 전체 다 가서 하고 내일은 개똥이 집 다 하고 그대 모레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협동을 해서 일을 하면은 이것이 일이 수월하고 재밌으니까 이것을 개라고 그래. 개를 한다. 그래서 이 개를 하는 거 역시도 결국은 품앗이란 말이에요. 품앗이 서로 품을 서로 나눈다. 이게 품을 내 노력을 저 사람하고 나누고 저 노력을 이 사람하고 나누고 해서 서로 협동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전한 게 부조라는 거예요. 부조. 서로 도울 붙자 도울 조자 이렇게 써서 부조한다 그래. 부조. 결혼식에도 한 푼씩 보태주고 초상이나도 한 푼씩 보태주고 내가 집에서 농사를 져도 같이 일을 거들어주고 집안에 애경사에 큰일이 났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거. 근데 무당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당이 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출연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무당이 될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무당이 진짜로 내가 손뼉을 치고 내가 산에 가서 방울도 캐오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진짜 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그때는 이 동네를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개똥이네 집부터 쇠똥이네 집부터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개똥이네 집에 가서 이 문 앞에서 내가 무당이 될 건데 나한테 쌀 한 말 보태주세요. 쇠똥이네 집한테 나 무당이 될 건데 쌀 한 말 보태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그 개똥이네 집에 애경사 기룡사에서 점을 한번 봐서 맞추고 점을 봐서 맞추고 안 맞추고 떠나서 이 사람이 내림꽃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그럼 나는 너 내림꽃 받는데 쌀 한 말 시주하겠다. 난 너 내림꽃 받는데 쌀 한 대박 시주하겠다. 난 너 내림꽃 받는 날 콩 한 말 하겠다. 난 너 내림꽃 받을 때 10만 원 시주하겠다. 나는 너를 내림꽃 받을 때 그러면은 내가 오는 손님들 밥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날 과일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날 고기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시주를 받는 거예요. 시주. 이 시주 받는 것이 결국은 아까 스님들이 시주를 받을 때 이 죄를 드리기 위해서 맵쌀을 시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맵쌀. 그래서 재미쌀이 됐대. 잿매쌀이 재미쌀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전에는 현금보다도 이때 주로 쌀을 시주를 한단 말이에요. 쌀을. 그러니까 이 쌀을 시주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재미를 시주를 하는 거예요. 재미. 스님만 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 처음에 내림꽃을 받으면 시주를 받아서 내림꽃 받으라고 하는 공수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집 내력 불의에 이렇게 시주 받으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건립을 돌던 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 시주 받는 거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것처럼 돌아다닌다. 거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게 얻어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도움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꼭 이 스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정월달이 되면은 정월 초하루 해서 정월 열나은 날까지 기본적으로 지신밟기를 합니다. 지신밟기. 지금 이 문화가 많이 없어지는데 동네 농악놀이 웃다리 농악 아랫다리 농악들이 풍모를 올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신을 밟아주면서 그때 역시 부조를 받잖아요. 출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신 밟기 하는 농악패거리 사당 패거리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냐면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가면.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이 이
쟤를 다시 여기서 좀 정설을 해서 이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시주를 도는 거를 쌀을 받으러 다니니까 쌀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쟤를 도는 쟤를 드리를 맵쌀을 시주를 받으러 다녔고, 이 쟤를 드리는 맵쌀을 시주 받는 것이 결국은 젯 맷살이 됐고, 이 젯 맷살이 발음상 재미살이 됐는데, 이 시주받는 이런 이 스님이 시주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무당이 돌아다니는 시주를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당패들이 또 그 지신밟기, 사당패가 지신밟기 하면서 또 시주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당패들이 시주 받으러 다닐 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가면. 그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결국은 재미를 받으러 다녔으니까, 재를 받으러 다니는데 가면을 쓰고 재면이 돼. 재면이. 그 재면이 계면이 된단 말이에요. 계면. 이 계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당, 예전에는, 지금은 이 거리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모든 굿이 끝나서 계면떡을 팔아야지 굿이 끝났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 계면하는 것도 결국은 계면각시, 계면말명 이런 말이 있는데, 계면을 돌아서 시주를 받아서 굿을 하고 이걸로 재미를 쓰니까, 이 계면을 도는 것이 결국은 사당패에서 가면을 쓰고 돋는 이 시주받는 행위와, 스님이 쌀을 받아서 재미를 돌아서 시주받는 행위와, 무당이 시주를 받는 행위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말이 계면, 재면, 재미, 젤면, 걸면, 들면 하다 보니까 건립이라는 말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무당이나 스님이나 사당패가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서 어떤 제를 올리고 어떤 부조를 하고 품앗이를 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결론은 나중에 떡을 만들고 밥을 짓고 공양을 해서 제를 올리는 것을 서로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굿이 끝나면 굿상했던 떡을 다니면서 여러 제갓집한테 계면떡을 팔고 계면떡을 나눠주는 걸로 해서 굿이 끝나게 되는 건데, 이때 계면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시주를 하던 사당패와 제를 올리는 맵쌀을 받아서 시주를 하고 재미를 도는 재미와 가면이 섞여서 재면으로 됐다가, 이 재면이 제를 돌리는 쌀을 하다가 가면을 쓰고 재면이 됐다가 재면이 계면으로 되고, 계면이 다시 건립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건립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굿이 끝나고 나서 뒤를 맑게 해주고 뒤를 처리한다. 처음에 시주를 받은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힘을 나누고 하면서, 예전에 그 농협에서 한 광고 문구가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2배, 근심과 걱정, 고통은 나누면 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당들도 구슬을 하면은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나누어서 먹이고 풀어 먹이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동네에 무당이 한 명 있으면은 그 근방에 100여 명이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슬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장 볼 때만 해도 과일 사야죠, 떡 사야죠, 나물 사야죠, 부침개 사야죠, 뭐 만물상에 조상옷 사야죠, 뭐 유가 사야죠, 기차 갔다, 여기 우리 재료 들어가는 것만 다 해도 아마 100명도 넘을걸요.
이걸 만들고 찢고 생산하고 한 쌀 들어가야지 뭐 나물 들어가야지 콩나물 들어가야지 뭐 미나리 이거 다 각각 만든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금씩이라도 자기 생업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또 그 굿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또 수고비 나가죠. 그 굿에 참여해서 일하신 분들 다 또 나눠주면 기름 넣고 차 움직여야 되죠. 옛말부터 무당이 굿을 한번 하면은 동네 100명이 먹고 산다. 100명이. 그래서 이 다 먹고 사는 이 과정에서 그 계면떡을 나눠주고 그 떡을 마지막에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나누면서 굿을 마무리 짓는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부족하다 싶어서 예전에는 굿이 끝나면은 일반인 제갓집 일을 한 당주가 있죠. 당주 제갓집 당주도 한몫 가져가요. 그 일을 맡은 무당도 한몫 가져가요. 그 다음에 옆집 개똥이도 한몫 가지고 숫둥이도 한몫 가져가요. 또 굿에 참여간 또 A보살도 김보살도 이보살도 박보살도 다 이만큼씩 가져가죠. 근데 일반인들은 가져가서 뭐 자기들이 먹는 걸 먹는 거더라도 우리 보살들은 그래도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남의 굿에 나온 음식 갖다 먹으려면 별로 썩 내키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남의 집 조상 풀어주고 귀신 갖다 먹은 음식인데 이거 먹으려면은 사실은 좀 찝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예전에 무당들한테는 이거 가지고 가서 건립전에다 놓고 오늘 굿한 제갓집 잘 되라고 빌고 먹어라. 그러면 이거 음식을 가져간 무당도 내가 이거 공짜로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당하게 오늘 일한 제갓집 개똥이네 제갓집 내 손님은 아니더라도 그 제갓집 잘 되게 빌어주고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다 먹어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먹는 정당한 대가로 갖다 먹는 거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무속인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결국은 이 건립이라는 처마 밑에 매달아놓은 아무것도 아닌 이 공간에다가도 여기다 당주는 부고를 던져놓고 당주가 아닌 보조 무당들 참가하신 여러 무당 선생님들은 건립 밑에다가 음식을 놓고 오늘 굿한 개똥이네 새똥이네 잘되게 해줍시오라고 하면서 갔다가 내가 먹을 수가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은 저가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돼지머리도 굿이 끝나면은 오늘은 너가 갖다 먹을래 오늘은 내가 갖다 먹을래를 가지고 서로 타협을 보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 돼지머리 갖다 먹으래도 그거 갖다 먹으라면 내가 이걸 왜 갖다 먹냐고 고개를 절로 져서 굿땅 마당에 가면 돼지머리가 그저 뒹굴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음식이 귀하던 시절에 희주를 받아서 건립을 돌아서 굿을 하던 문화가 희주라는 것이 재미를 돌고 재미를 도는 것이 계면을 돌고 계면을 가면을 쓰고 도는 것이 건립이라는 문화로 정착이 됐는데 그래서 건립이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창부씨를 의미하기도 해요. 건립에 모셔놓는 분을. 근데 언제부턴가 건립이 대감이라는 칭호로 가게 됐는데 그 건립이라는 이분을 이거 신령님이라 해도 좋고 누구라 해도 좋고 이 양반을 지금은 현재는 대감이라는 칭호로 많이들 하는데 이 대감이라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어도 뭐 잘못됐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의미가 이 처마 밑에 속골을 매달아 놓으니까 이거는 마당이나 터를 의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관 앞에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당 터에 있는 터주 그 다음에 지금 문 앞에 있는 문전 문 앞에 있는 문전에 있는 수문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한다면은 대감이라는 칭호 잘못된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흔히 건립대감 하는데, 건립대감이라는 의미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수문장의 역할을 해서 내 집안에 남의 집에 구슬하고 받아온 음식을 먹을 때 건립해서 그 집을 한번 빌어주면서 건립해서 한번 따라들고 묻어들은 것이 있나 없나 정화를 해서 내 집으로 돌아오는 의미고, 정월 초하루에 지신밟기를 할 때도 우리 집에 그동안 겨우 내내 쌓였던 나쁜 것들을 눌러서 없애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면을 돌고 가면을 돌고 광대씨가 돌면서 창부씨가 나서서, 그래서 건립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광대씨, 창부씨를 의미하는 뜻에서 사당패나 이런 양반들, 그래서 건립에는 보편적으로 나중에 건립이라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건립에 창부씨를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창부씨가 내 조상 중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은, 그 창부씨가 없을 때, 조상님에서 없을 때, 그래서 건립이라는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꾸며는 놨어도 이 건립이라는 이 자리에 내 조상님이 앉지 않았을 때, 내 조상님을 앉히지 않았을 때 이 건립을 이름하여 우리가 그냥 맨건립이라, 맨건립. 이 맨건립이랄 때 이 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맹물이라고 하죠. 맹물. 아무것도 없는 물 맹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맹건립이라고 하다고, 이때 맹건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다 처마 밑에 달어 매놓았기 때문에 매놓았다 해서 맨건립이라고 그래. 근데 이 맨건립이나 맹물의 맨건립이나 요런 의미가 같이 섞이면서 이 건립을 형상을 꾸며놓고 건립을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 어떤 조상님이 앉지 않았을 때 이 건립을 맨건립이라고 하고, 이 건립이라는 자체에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조상님이 한 분만이라도 앉아 계실 경우는 이거를 전환건립이라 해요. 전환건립이라서 이 전환건립은 보통 정상의 신당하고 같은 정도로 위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히 거기에다가 떡도 신당에다 올리면 건립에다가도 떡을 올리고, 전안에 음식이 올라가면은 건립에 음식도 올라가고, 전안에 축원을 하면은 건립에도 축원을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 어떤 분이 와 계신다고 해도 건립을 누가 모셨을 경우에는 전환건립이란다. 전환이라는 말 다시 여러분들, 제가 조난이라고 말했죠. 조난. 조난이기도 하고 이 전각전자 써서 전환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조난을 발음상 전환으로 해도 되고, 이게 전환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령님을, 조상님을 내가 한 분이라도 받아 모신 건립을 전환건립이라고 하고, 그렇게 조상님이나 신령님을 받아서 앉혀지 않은 그냥 건립을 맨건립이라 하는데, 이 건립을 대감의 의미로 생각한다고 해도 잘못될 것이 없고, 건립을 그렇게 해서 시주 돌고 그래서 창부씨를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한양군 문서에는 건립재석 할머니라는 말도 있고요, 시주건립이라는 말도 있고요, 건립대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건립대감, 여건립대감이라는 것이 있고요, 건립창부라는 말도 있고요, 소문장건립이라는 말도 있고요. 건립의 의미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건립을 만들어 놓고 그 건립에 여러분들 조상님 누구라도 거기에 앉아 계신 건립은 신당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립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조상님이 앉아 있지 않은 건립을 이름하여 우리가 맨건립이라고 한다.
그 맨걸립의 의미는 터줏대감의 의미도 있고 텄대감의 의미도 있고 수문장대감의 의미도 있고 창부씨 광대씨 의미도 있고 창부씨 광대씨가 결국은 애군도 막아내고 집안에 지신밟게 하는 것처럼 나쁜 거를 몰아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정화소, 깨끗하게 하는 장소로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수문장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어떤 조상님을 앉히느냐 안 앉히느냐의 결정을 요즘 보면은 다분히 인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혹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건립 전에 어떤 분을 앉혀야 되느냐고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저는 건립 전에 어떤 분을 앉힐지 안 앉힐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어떠한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그 말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립이라는 문화가 30년 전만 해도 처마 밑에 있었는데 처마 밑에다가 달아놓은 데다 여러분이 어떤 조상님을 거기에 앉으라고 하겠어요? 그 조상님이 설령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미미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도 처마 밑에 달아놨을 때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건립에 앉으라는 말을 못하실 것이고 단지 유행이 바뀌어서 건립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문전에 계시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의 조상을 앉히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건립에 설령 전안에 계시는 신령님들이 본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서로 알력이 나고 티격이 나서 서로 불편하신 조상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건립에라도 앉혀드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만 간혹 보면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도를 못 닦아서 건립으로 앉혀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 다음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약을 먹어서 목을 매서 일찍 죽어서 도를 못 닦아서 뭐를 해서 선압을 못 닦고 악업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당에 못 들어오니까 건립에다 놔, 아니면 건립에도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보내, 이 말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양반이 들어오면은 너는 오늘부터 못 불려라는 그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를 못 닦은 우리 아버지가, 도를 못 닦은 우리 엄마가, 도를 못 닦고 우리 할머니가 들어오면 내가 내일부터 무당노릇 못하나? 내일부터 내가 문 닫나? 손님 끊기나? 문전이 막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엄마도 가세요, 아버지도 가세요, 할머니도 가세요, 이모도 가세요, 조카도 가세요. 당신들은 도를 못 닦았으니까 다 가세요. 그래도 혹시 내가 인심 쓰면은 건립에나 앉아 계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 조카 누가 약을 먹었든 독약을 먹었든 자살을 했든 쥐약을 먹었든 칼에 맞았든 일찍 죽었든 도를 못 닦았든 나 같으면은 내가 모십니다. 내가 모셔서 내가 내일부터 손님 없으면 굶어 죽지. 내가 그분들 모셔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도를 못 닦아서 내가 내일부터 손님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당신들은 도를 못 닦았다는 이유로 내쫓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늘상 제가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가라고 해서 갑니까?
그분들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그렇게 훌륭한 무당들이 자기 조상을 천도했다. 자기 조상은 돌을 못 닦아서 보내버렸다. 그런 무당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게 돌을 못 닦은 조상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조상도 다 보내버리고 무당 안 하지. 왜 무당 노릇을 하면서 자기는 도 닦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만 두 분만 알짜배기만 골라서 모시고 그렇게 어떻게 비열한 짓을 하냐고요. 내 조상인데 나한테 오신 분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될 때에 오라고 해서 오신 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통닭집을 하나 차렸어.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세월이 가니까 옆집에서 사돈의 팔촌이 소문 듣고 나도 좀 여기 취직시켜주길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0 먹고 90 먹은 할매들도 그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리쿠샤코 매서 산에 가서 새로운 신령님 찾아내고 새로 오신 분 먼저 계신 분하고 합의시켜서 앉아드리는 이게 무당이 평생 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돌을 못 닦았다고 내쫓고 어떤 분은 너는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와서 일하고 너는 멍청하니까 가라고 쫓는다. 그분이 가냐고요. 다른 양반도 아니고 내 조상인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이 그래 설령 그래 내가 어떤 분 하나를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그래 손님 없고 문 닫은다. 그럼 조금 손님 없고 문 닫고 말지 뭐. 내가 덜 먹지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조상님 도 닦는 학원 있다는 말 나 못 들어봤다니까. 여러분들 무당 노릇 하면서 어느 조상이 와도 여러분들 내림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나 도 못 닦아서 도 닦는 학원 수강료 좀 내달라는 양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 모셔놓고 물 한 그릇 떠드리는 게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 모셔놓고 밥 한 그릇 지어드리는 게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갓집 굿을 해보면은 굿을 많이 받아본 조상 귀신들은 도력이 높은 것처럼 깨끗하잖아요. 굿을 많이 못 받아본 집 귀신들은 힘들잖아. 아무 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당에 모셔놓고 그래 건립이라도 좋아요. 거기다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드리는 게 도 닦는 길이라니까. 어떤 내가 27년간 무당놀이에서 어떤 조상님이 와서도 저 하늘에 도 닦는 학원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고 도대체 그놈의 도가 뭐냐고. 이 도가 뭔 놈의 길을 닦아. 도로공사 사장이야 뭐야. 제발 도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 이 도라는 말 함부로 쓰는 그런 선생님들은 제발 경계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할머니 무당 조상 선배 무당들은 글자 한자 몰라도 도사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만 있으면 됐다니까. 뭐 태화도 우리 번쩍하게 하고 뭐 그냥 기물도 그냥 총천성을 갖다 놓고 그냥 장군님 무대 비가 번쩍에 갖다 놓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무당으로 잘했다니까. 외향적으로 멋들어게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몸에 실리는 느낌이 최고라니까. 그래서 건립에 누구를 모셔놓는 것도 여러분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님들끼리 정해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건립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왔으니까 대신에 돌을 못 닦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건립에다 모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당 세계에서 돛줄이다 순줄이다 돌을 닦았다 못 닦았다라는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단체를 만드세요. 무당이라는 간판 맞박아서 떼어버리고 도사라는 간판 다르세요. 또 철학이나 역술 글자 맺자 하면서 무당 임내하고 불방망이 돌리고 퇴마한다는 그런 개새끼 무당들도
제발 무당이라는 타이틀 좀 띄워주시고 나는 철학하는 퇴마사다라고 당당히 하세요. 무당이라는 타이틀에 엎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당 흉내내고 살지 말고 부처님 모셔놨으면 대가리를 깎아서 충노를 하든지 부처님 모셔놓고 목탁 두드리면서 대가리는 길어가지고 가짜 종로로 타면서 초파일날 등이나 팔아 쳐먹지 말고 무당이라고 하면서 불방망이 돌려 퇴마한다고 하면서 무당 욕먹이고 무당 욕하지 말고 제발 좀 도사라고 하든지 철학가든 역술가를 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찾고 남을 욕을 하든지 정체성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 무당을 비방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은 끌려가지 마시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무당은 상대를 하지 말아주시면은 그런 무당 없어질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정법사는 정확하게 제 말을 100점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번 제가 강조하는데 저는 무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날까지 제가 강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에 공감이 가시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제 말의 포인트 늘상 여러분들 느낌을 쫓아가시고 두 번째 무당 욕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 전국에 전파해 주시면 우리 무당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무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맞으면서